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으로 증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은 이사야서 가운데 오늘은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한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의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때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슬픔을 짊어지시고 아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는 그냥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라 피로 낭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사실로 또한 나타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확실과 불확실 가운데 고민이 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유학을 가는 게 맞을까? 또한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며 확실한 마음이 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요. 내가 결혼을 할 때도,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내가 좋아서 만났지만, 내가 사랑해서 만났지만 이 여자가 맞을까? 이 남자가 맞을까? 서로 이 불확실성과 싸움을 하면서 나에게 확신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 강의나 때로는 이렇게 결혼 상담 같은 걸 이야기하면은 청년들이 대부분 질문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확신을 가졌냐? 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어보세요. 어떻게 확신을 가졌냐라고 하는 것은요, 한눈에 뿅 가가지고 그냥 확신이 확 온 그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확신이라는 것은 서로 이 신뢰함을 가지고 서로 더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 확실한 마음 또한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이미 우리가 그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에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 이 폭염 가운데 이 2시 30분에 지금 이 2시 50분이네요 벌써. 2시 50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확실한 선택이냐, 확실한 길이냐, 옳은 길이냐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확신은 어느 정도냐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민 속에서 혹시 확실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아마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온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 확신을 갖기 위해 이 땅의 소망이 주님이신지 하나님이신지 그 확신을 갖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청년들은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폭염을 뚫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여전히 이 영원한 소망과 구원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한 마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53장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그 바벨론 땅과 때로는 그 세상의 그 화려함에 속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과연 나를 진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인 거 맞나? 여전히 내 삶은 약간 어둠, 칠흑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결국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이 남유다 사람들의 이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이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살아갈 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맞나? 라는 생각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타고 이방 땅에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가? 나를 구원하신다면서 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에 대한 울분이 뒤섞인 그 불확실성에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는 그런 포인트가 바로 이 55장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가 찍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제는 듣고 이해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영한 표징, 즉 증거가 세워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좀 점검하면서 나아갈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번영신학과 이 복음주의라는 것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장 1절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합격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 기도했더니 대박 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을 때도 있고요. 교회를 갔더니 부유해졌고 아파트를 샀고 또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아팠던 것들이 나았던 그런 수많은 간증들과 나눔들을 우리는 들었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견고해지고 경험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그 믿음의 시작점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깨닫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각자의 삶마다 그 포인트들이 다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좀 하찮은 동기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중고등부 때 나온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상품권 하나에, 때로는 군대에서 다닌 청년들은 햄버거 하나에 그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 햄버거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야, 햄버거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라고 하면서 참 기뻐하며 축복하며 서로를 즐거워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축복과 작은 은혜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접근이고, 그리고 모든 청년들은 한 번씩은 다 이런 접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중요한 통로를 삼았겠지만, 이것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때로는 그것이 고착화되거나 또한 그것이 전부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면, 마치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축복이 주님을 묵상하는 것, 즉 내가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묵상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수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번영신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끌어다 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외국에서는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는 조금 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복을 받기 위한 신앙,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이라고 하여서 이 기복신앙으로 우리는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예전에 우리의 토속신앙처럼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해서 결국 그 빈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녀의 건강이든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빌고 빌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한국의 토속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을 그대로 그 빔의 대상만 바뀐, 그 빌고자 하는 것이 물그릇에서 하나님으로만 바뀐 기복신앙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많은 것을 우리는 배웠고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눔과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는 아픔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48 정도가 됐습니다. 키가 148이고 중학교 2학년 또 올라갈 때도 반에서 제일 작고, 전교에서 제일 작진 않았지만 제 밑에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작은 쪽에 속했었던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기도했고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했습니다. 저 기도해서 키 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사건이 좀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 축복에 맞물려서 전하기만 한다면 이것이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으로 되어서 나에게는 축복이고 나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는 버림받은 건가?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라고 하며 하나님을 그 복과 견주어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 복 또한 그 누림, 그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평가되며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는요,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참된 소망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백성들은 지금 뭐에 머물러 있냐면, 2절 말씀 보면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냐. 그 배부르지 못한다는 것, 은을 달아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진짜 소망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나는 바벨론의 그 강력한 권력을 나도 갖고 싶어, 난 그 바벨론의 화려한 것을 나도 갖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바벨론과 같이 되고 싶은, 바벨론처럼 살고 싶은 그들의 애씀, 그들의 노력, 그들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이 말씀의 뜻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재정의 상태, 어떠한 건강의 상태, 어떠한 이룸, 명예, 축복,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고 젖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즉 거저 주는 은혜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포도주와 젖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는 잘 알고 있죠. 지난 시간 우리가 레드라는 말씀을 들었듯이 이제는 그 포도주를 이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포도주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돈 많아서 얻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젖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1장에서부터 말씀 나온 이 젖은요, 신령한 젖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젖을 사 먹는 것, 젖을 먹고 성장하는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돈 내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포도주를 사 먹기 위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은혜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결국 진정한 축복이다. 결국 그들은 그 바벨론의 화려한 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에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주고 풍성히 구하는 대로 다 내어주는 그 포도주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구할 때 진정한 이 땅의 즐거움이 또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 땅 가운데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원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땅 가운데는 사실은 큰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 55장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회복과 채움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은 진정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참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아파트 한 방 한 개에서 시작해서 방 2개, 방 3개, 방 4개로 이제는 궁궐 같은 방으로 가면 아, 저 친구 정말 잘 사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야, 저 친구 정말 잘 살아, 저 친구 정말 잘 나가, 저 친구 정말 잘 살고 있어 라는 그 청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기준은 어떠한 기준입니까? 좋은 옷, 비싼 음식, 또한 좋은 직장, 또한 좋은 것을 가지고 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삶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 또한 너무 가치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 저 친구 부유해 그러면 내가 뭐라 말을 안 하죠. 근데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진짜 인생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잘 삶까지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가치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 기준 속에서 이렇게 청년, 신앙 공동체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청년들은,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청년들은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좋은 것, 좋은 음식,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잘 산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오늘 이 바벨론의 시대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시각에 멈춰서서 바벨론처럼 나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유다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를 부러워해야 되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는
잘 산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번영신앙을 경계하고 기복신앙을 싫어하면서도 여전히 머릿속에 자리 잡힌 그 잘못된 가치를 여전히 마음속에서 저 사람 정말 잘 산다, 저 사람 정말 부럽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노력이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얻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 제가 그걸 뭐라고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지켜달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빗대서 본다면 그것을 애쓰는 것만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이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을 위해 너희들이 그만큼 열심을 품고 노력했다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한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는 세상의 열심보다 더 열심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능 공부해 보셨죠? 수능 공부하듯이 하라고 하면 오늘 여기서 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터넷 강의보단 재미없지만 시간으로 보면 인터넷 강의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아닙니까? 인터넷 강의 막 3시간 듣고 4시간 듣고, 근데 저희는 목사님 말씀 깁니다. 길어봤자 1시간도 안 하는 이 말씀을 피곤하다, 길다, 지루하다 했던 말 또 한다. 근데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즉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때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다가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한 번 더 하면 뭐 어때? 수학 강의 똑같은 거 2번 듣고 3번도 듣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학습, 선행학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미리 그 학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리 공부하고 와. 저한테 누가 한 명이 목사님 이번 주 본문 말씀 뭐예요? 제가 미리 말씀 한번 읽고 오려고요. 단 한 명이 없어요. 단 한 명이. 말씀을 미리 선행학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서는 그냥 은혜려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려니 라고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그 가치에는 눈이 벌게지도록 온몸이 갈린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힘써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할 때는 야근을 하면서도 그 채워주는 그 월급을 바라보면서 야근을 기쁘게 감사하면서 하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섬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지쳤다, 피곤하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진짜 축복이 뭔지에 따른,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뭔지에 따른 것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은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산다의 인생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저는 그런 청년들을 부러워하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칭송받고 칭찬받고 박수받을 인생은 어떻게 그런 이쁜 여자랑 결혼하냐? 정말로 대단하다. 그런 건 박수 쳐주지 마세요. 너 차 새로 뽑았구나. 정말 멋있다. 이런 건 박수 쳐주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거 박수 쳐주세요. 수련회 신청했어? 신청했어. 진짜 대단하다 너.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수련을 신청할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너 진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구나.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수련회를, 그 재미없다는 수련회를, 그 지루하다는 수련회를 어떻게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그것을 부러워하고
너는 나 이번에 수련회를 못 가. 가장 불쌍하게 너 어떡하냐? 너 인생 어떡하냐? 너 이제 하반기 어떡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너의 인생, 내가 기도할게. 가장 극렬하게, 가장 불쌍하게 여기며 굿즈 하나 선물해 주면서 너의 인생 내가 이거밖에 못 주지만 진짜 내가 너를 응원해. 근데 반대로 너 뭐해? 나 이번에 수련회 주저하잖아. 어떡해? 너 진짜 힘들겠다. 너 인생 어떡하냐? 왜 그렇게까지 꼬였냐? 왜 목사님한테 찍혔냐? 왜 그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로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치관 속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저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 저 사람이 좋은 청년이다, 안 좋은 청년이다를 여전히 세상의 기준 하에 우리가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잘못된 헛된 가치에서, 잘못된 시상에서 이젠 벗어나 진짜 잘 살고 싶은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확실하게 해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55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여기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인지 한번 따져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은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진짜 확실한 은혜를 너희한테 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사실 이것이 확실한 은혜인지를 따져볼 여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확실한 은혜라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믿고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확실한 은혜가 이루어졌고, 다윗으로 언약된 그 축복과 은혜가 결국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 이 다윗 왕,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제는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또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다윗 왕이 망해버리고 그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도 망한 것 같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없어졌지, 나라가 없어진 거에 연연하지 마. 너희 지금 상황에 연연하지 마.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다윗과 언약한 나의 약속을 믿어야 돼. 나는 그 약속을 이룰 거거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온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진짜 확실한가 아닌가. 제가 한 청년을 최근에 만났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릴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세상에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이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면서도 또한 아팠겠다,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의지할 것이 없고, 그만큼 기댔지만 기댈 수 없고, 때로는 많은 것을 원했지만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던 그 상황이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소망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과정이 비록 짧은 1년의 시간이라고 했지만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이 그 하나님밖에 소망 없음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귀한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교회를 욕할 때도 있어요. 교회가 뭐 이래, 목사가 뭘 이래. 결국 신격화된 목사 사실 답 없습니다. 목사는 신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기사와 또한 수많은 조롱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도 소망이 아니고요, 목사도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소망 두고 목사를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고, 이 땅에 어떠한 믿음의 동역자도 진정한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 중이라고 한다면 배우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진짜 소망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시면서 배우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어서 이제는 그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나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 불확실한 부분을 우린 연구하고 노력해서 확실하게 하는 과정이 우린 연구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그 통로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확실한 은혜가 진짜 확실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너가 진짜 이것이 확실한지를 알려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그냥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생각하는 것 말고, 남들의 이야기 듣는 것 말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또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제시해주는 그 꿀팁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봐라.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우고, 모르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흐리멍텅하게 여기는 뭐 은혜 받는 데 맞아? 여기는 뭐 구원 받는 데 맞아? 여기는 뭐 선한 곳 맞아? 계속 물음표를 막 5년 내내 물음표, 그냥 맞는 거야 도대체, 난 맞는,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배우고 읽고 듣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진짜 확실한지, 이게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이고 진정한 소망을 둘 만한 것인지 노력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바르고 거룩하게 그 말씀으로 핵심을 배우고 알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돈 받고 팔지도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거 모르겠는데요, 12,000원이에요. 그거 시간 내려면 너무 바빠가 12,000원입니다. 아 목사님 그럼 톡으로 해주시면 톡은 5,000원이에요 라고 하면 그 목사 신고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를 돈 주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면, 언제든지 연락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대답해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또 한 가지의 방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내가 좀 잘못된 길에 서고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진짜 가치, 포도주와 신령한 젖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기도 시간이 이제 말씀 시간 끝나고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저도 잘 살고 싶다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그 향후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이든 역경이든 아픔이든 슬픔을 이겨낼 만한 진정한 평안과 화평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과,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지구를 지고 완벽히 용서해 주셨듯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그 잘삼의 기준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참된 잘삼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돌아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수련회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에 다음 주가 수련회인데요. 여러분들은 수련회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못 간다고 해서 또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주 타이밍 좋게 못 가서 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련회는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수련회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가 왜 피곤하게, 왜 힘들게, 막 진행팀, 막 순봉달, 임원들, 막 사역팀들 총동원해가지고 고작 2박 3일도 아니에요. 사실 2박 3일도 아니고 1박 2일 정도의 수준 되는 짧은 시간을 위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까? 도대체 수련을 왜 가라 그러고 왜 그런 곳에 우리를 왜 초청할까? 오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왜 수련회인가가 오늘 전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극단적인 상황 연출, 또한 몰아가는 퍼포먼스, 그와 같은 그런 수련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수련회의 기반이 되는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함, 즉 갈급함에서, 갈망에서 파생된 것이 저는 이 수련회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련이라는 것 자체만 봐도 알잖아요. 수련회는요, 즐기러 가는 것 아니에요. 누리러 가는 거야. 뭐 호텔 가가지고 뭐 평안함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자체가, 수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무언가를 훈련하는 시간이고 무언가를 노력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걸 노력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죠. 내가 이 세상을 다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 세상을 다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보다 높고 세상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높음과 넓음을 우리가 마주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알아가기 위해 수련, 즉 노력하는 시간이 이 수련회라는 시간입니다. 상황 연출 어떻게 보면 맞아요. 퍼포먼스 맞습니다.
그런 상황 연출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이유가 근데 명확하다는 거예요. 왜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확실한 은혜를 그 수련의 장소에서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 하나님은 진짜 크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되고 알아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여서 한 청년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그 통로로 쓰임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수련회고, 또한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련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제가 축구 교실을 한 적이 있어요. 새 개척 교회를 이제 섬기는데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라도 좀 만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축구 교실을 이제 열었습니다. 참고로 예시 들면 제가 축구를 잘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 말로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말로 패스해, 슛해, 뒤를 봤었어야지, 이런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감독에는 좀 체질이 좀 잘 맞았었나 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축구를 하게 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교회를 찾아오고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근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원래 한 팀 정도만 이제 다녔었는데 뭐 11명, 그래서 6대6을 하든지 한 팀으로 대회를 나갈 정도의 친구들이 다녔다가 급속도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즐겁게 축구도 하고 교제도 한다는 이야기가 나가다 보니까 20명, 30명, 40명, 교산 넘는데 이제 혼자서 40명, 50명, 60명까지 이제 막 올라가니까 제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간식비가, 떡볶이만 해도 막 목사님 이걸 내가 줘야 되냐, 오죽하면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랑 이제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 아버지가 이게 맞냐?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지 축구하는 게 맞냐? 축구하지 말아라. 생각해보니까 또 그것도 맞는 얘기 같은 거예요. 교회가 왜 축구를 해?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생각하면서도 축구를 하는 게 좀 맞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저도 아버지한테 또 딱히 할 말은 없더라고요. 상처만 받고, 그럼 내가 했던 사역은 도대체 뭘까? 이 친구들이 온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막 혼자 고민하면서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은혜였고, 그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정말 잔인할 만큼 너무 강력한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 오병이어를 들었을 때 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 먹였어 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다인 시대였습니다. 그때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 눈이 돌아갈 거예요. 실제로 눈이 돌아갔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그냥 퍼포먼스로만 이해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이단은 없어. 이보다 더 자극적인 이단은 없습니다. 막 보여주고 먹여주고, 야 이제 날 따라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의 오병이어는 자극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고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도대체 이 오병이어는 왜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받는 통로로 쓰임받았고, 왜 세상적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는 왜 불안한 눈치를 받았을까라는 그 기준점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단순했습니다. 기준점은. 그 기준점은 결국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너희들을 먹고 배부를 만한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저는 내가 아이들을 축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와서 앉혀서 나 혼자 예배하니까 쓸쓸하니까, 와서 애들 많이 오면 좋잖아, 이게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말씀에 입각한 퍼포먼스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 더 이상 그것은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기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다. 수련회 있잖아요. 수련회가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그저 그런 행사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막 말씀을 더 길게 듣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어떤 행사적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요. 수련회의 목적은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이하도 없어요. 제가 더 드러내는 것도 없고, 뭐 진행팀이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수련회를 통해서 오늘 이사야서 있는 말씀과 같이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력하는 거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상황적, 환경적 때문에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에 게으르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열심히 상사 눈치 보면서 일하시는 것보다, 많은 공부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것보다, 나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에 더 열심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어지고, 이건 신학적인 의미가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고, 찔레가 화석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라는 사실, 또한 유의미하게 쓰임을 받고 때로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나무가 된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 이거 축복이에요. 실패한 베드로도요, 주님께서 사용하셨고요, 핍박자였던 사울도 주님께서 바울로 만들어 주셨어요. 도망자였던 다윗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셨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주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나를 찌르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나의 못난 모습을 변화시키시고,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얽매여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 가시나무와 같이 세상을 찌르고 세상을 아프게 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귀하게 쓰임받는 잣나무와 같이, 화석류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영한 표징이 되셔야 된다. 영영한 표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영한, 즉 영원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개인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시간,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오늘 회복시키시는구나. 다른 사람 몰라도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그 표징, 증거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있는 청년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지. 우리 가족들은 지금 영상으로 저를 보고 있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봤을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표징이야. 부족했는데, 연약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셋째 막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부지 없는 유성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 있는 것 자체가 표징이야.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저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이 각자의 기적과 의적, 은혜, 이제는 구하셔야 돼요.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것도 느낀 적이 없어요.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도 살아나게끔 해달라고. 나도 나사로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 한마디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전히 난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지나갈 것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표징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어서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아는 거야.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가시나무 같았던 나를 그러한 잣나무로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를 나는 아는 거예요. 유성현은 아는 겁니다. 저는 저를 아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인생이에요. 진짜 잘 사는 인생은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누구는 아파한다, 짜증낸다, 힘들다, 불평한다, 어렵다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그 표정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병고침, 누구는 뭐 합격, 괜찮아요. 이제는 그 복음 중심적으로만 있으면, 합격되는 걸 통해서, 회사를 들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내 회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회사를 취업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회사를 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도, 때로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시면서도 이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돼요. 저한테도 그런 표징을 주세요. 변화의 표징, 은혜의 표징을 주셔서 내가 이제는 그 복음이 나에게 살아나고 역사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불은 꺼주시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원합니다. 내가 나 잘 살고자, 내가 세상적 그 바벨론의 가치에 맞춰서 내가 누리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된 축복을 구하시며 진짜 잘 사는 것은, 진짜 행복한 것은, 진짜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다시금 복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했던 나의 부족한 모습, 주님, 그 헛된 수고를 멈추고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거저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구하는 자들마다 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우신 그 뜻과 비전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또하게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썩어질 양식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수고하고 땀 흘리며 나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그렇게 불편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 내 인생이 진짜 거룩한 인생, 내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내 인생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복음 중심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과 은혜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없는 그 통로로 삼아주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묵상하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을 때나 입을 때나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도 표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 복음 중심적인 삶을 배웠사오니, 내 삶 가운데 진짜 축복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계속 주님을 이용하기만 하고 계속 멀어져만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가깝게, 오늘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고 오늘도 그 넓은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주셔서 오늘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 복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달라고,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뜨겁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점점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했고 또한 주님 앞에 멀어져만 갔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내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나를 너그럽게 안아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되어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장 복된 것을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 기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은 만족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진짜 자일삼의 기준을 복음 중심적으로, 십자가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드림 공동체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은 것을 얻는 것에 기준을 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청년, 진짜 잘 사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청년이 가장 잘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잘 사는 청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상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어떤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되이 빛나는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린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내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거듭나시네. 기뻐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도 세상의 가치가 아닌 복음 중심적 가치로 정말 잘 사는 청년들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업과 준비하는 모든 작업들 위에, 또한 이후에 있을 셀 모임 위에, 또한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